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이든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게 8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것이 오셨잖아요. 그 전에는 그림자요 모형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참것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뀐다. 옛날에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는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화목제물, 대속제물, 희생제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런 대속제물, 돌아가신 희생제물,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그래서 참것이 오셨기 때문에 옛 것들, 모형들은 다 사라져야만 한다.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개념도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대제사장 끝났습니다. 율법 폐했습니다. 전부 다. 자, 이제 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를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느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어도 안 됩니다. 열왕기상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다 말렸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이어도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둥병 걸렸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왕은 왕이로되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을 짓고 별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은 그의 아들이 다 가져다가 왕을 대신해서, 왕은 있으나 아들이 왕의 역할을 대신했죠. 죽었을 때도 그 왕은 다윗이 묻혔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왕의 묘실 옆에 새로 지어서 거기에 혼자 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하 없어도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자기가 분향하다가 손이 말라버렸죠. 거기서 손이 마르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도 단 한 차례도 성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성소를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만 들어가? 나도 들어가지. 나도 제사장인데.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이어도 안 됩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요. 대제사장이 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왜 꼭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돼? 나는 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1년에 2번 들어갈 거야. 7월 달에 들어갈 거야. 1월 10일 날 말고 7월 10일 날도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이게 법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것이 오셨어요. 그러면 모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야만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건데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제가 신방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목사 돼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신방을 갔는데 집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문 위에. 부적 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못 떼겠대요. 그럼 제가 떼드릴까요? 그래서 떼달래요. 그래서 제가 떼줬어요. 막 부적을 떼면 큰일이 나는 것 같죠. 제가 뗐어요. 왜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아니,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이 해코지할 정도로 무기력한데 제가 뗐어요. 그분이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떼나 그러는데 제가 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상상을 해요. 제 친구 교회가 저기 봉천동에 있는데 꿈꾸는 교회, 그 박종철 목사. 그 꿈꾸는 교회는요, 이렇게 시장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시장 말고 거기는 골목이 많아가지고요. 골목길을 거기 가면 꼭 점심을 사줄 때 파스타를 사줘요. 유명한 분이 자기 교인인데 아주 파스타의 전문가인데 여기 워커힐에서 주방장으로 있다가 거기서 차렸다고 파스타를 사줘요. 파스타를 먹으러 가는 길목이 뭐냐면 시장 바로 옆에 골목인데 그 옆에 골목은 계속 이 깃발이 달려 있어요. 무슨 깃발이요? 무당들 깃발이죠. 그게 무당촌입니다. 무당촌을 지나가면서 쭉 제가 보면 거기에 그 신방을 다 차려놨어요. 신당을.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서 봐도 그냥 뭐 과일 같은 거 쫙 놓여 있고요. 그 위에 막 그 그림 같은 거 막 있고 그래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가끔 물어봐요, 스스로한테. 야, 유 목사, 너 들어가서 저거 다 없애라 그러면 없앨 수 있겠니?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저는 쉬워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그거 못해요. 성황당에 있는 돌도 잘 못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주님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주님과 같이 하는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미신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작두 타는데도 가보거든요. 가는데 문제가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구슬하는데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슬을 하는데 저를 못 알아본다? 그거는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니에요. 몰라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알아본다, 나가시라고 저한테 그런다, 용한 무당이에요. 점을 쳐도 그런 사람한테 가서 쳐야 돼요. 점을 쳐도 그런 사람한테 가야지. 못 알아보는 무당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무당 중에는 둘이 있잖아요. 학습무와 강신무가 있잖아요. 학습무는 배운 거예요. 학습무는. 강신무는 신이 내려온 무당이에요. 그래서 신이 내려왔으니까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딱 알아보고, 여러분이 그런 데를 가서도 딱 알아본다. 예를 들어서 점을 지러 갔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왜 왔어? 그러면은 진짜 그런 사람한테 점 보고 와야 된다니까요. 용한 무당이에요. 그런데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무서울 게 세상에 뭐 있어요? 무서울 게. 자, 보세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성소가. 여러분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19절. 6장 19절. 6장 19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대. 우리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다시요. 예수님은 무슨 반차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제는 귀가 못이 박히도록 알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진짜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거는 그림자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으므로 이 땅에 있는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셨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9장 12절 한번 볼까요? 9장 12절.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다음에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를.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와, 들어와. 먼저 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9장 24절 다시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들어진 이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주께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봐요. 뭘 힘입느냐?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성자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피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피는 사람들이 피를 대하면 무서워해요. 길거리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오지 피를 흘리면 피를 보는 순간에 피다 그러면서 다 무서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되려고 의대 간 우리 학생들도 피가 무서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와 관련된 것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심장, 그 다음에 이 내과 같은 경우는 수술이 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잘 하지 못해요. 외과도 이렇게 만져야 되는 그런 수술은 못해요. 무서워서. 피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보혈이라 그랬잖아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요. 그 피를 힘입었어요. 그 피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예요. 주님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죠. 자, 20절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신 그 성소의 길은 휘장 가운데로 확 열어 제낀 거예요. 휘장을 열어 제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보다도 지성소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의 2배예요. 2배로 커요. 성소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성소에서 여기 불이 켜져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넘어갈 때는 뭐가 쳐져 있다고요? 휘장이 쳐져 있다고요. 휘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제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끼고 들어가면. 그런데 제끼고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제끼는 순간 죽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래요. 휘장을 확 열어 제꼈대요. 휘장을 확 열어버렸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휘장은 그의 육체래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볼게요. 여러 군데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1페이지 신약경고 51페이지 45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시면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이 떠나시다. 죽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셔요. 50절 보세요.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었죠. 죽었는데 5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어요.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자 보세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으면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쫙 찢어버린 거죠. 휘장을. 그랬는데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찢겨 죽은 거죠. 주께서 찢겨 죽으면서 휘장을 여시면서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소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이 독특한 구조로 지어요. 성전을 짓는 구조에서 이제는 교회를 짓는 구조가 중세 시대까지 바뀌어요. 어떻게 교회를 짓냐면요. 우리는 이제 그냥 건물을 지으니까 이렇게 일자로 짓고 어떤 데는 동그랗게도 짓고 그러는데요. 원래 유럽에서 교회를 지을 때는요. 십자가로 지어요. 부지가 크니까. 십자가를 짓는데 위는 짧고 옆은 이렇게 똑같고 밑은 길죠. 똑같이 지어요. 그래서 길어 있는 쪽으로 문이 있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양쪽으로 있는 그곳으로 또 이렇게 길게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 끝에 이 끝부분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원래 교회를 짓을 때는 십자가 형태로 짓거든요. 십자가 형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을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념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끝부분, 윗부분 거기는 지성소로 둔다 그랬죠. 자, 지성소는 함부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 개념을 두는 순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요, 로마 카톨릭은 말고 동방정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성소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막았어요. 그냥 다 막았어요. 문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동방정교회를 참 많이 가보니까요, 갈 때마다 싹 막혀 있으니까요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가 저 안에. 그리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나도 목사인데
근데 못 들어가요, 우리는. 궁금해요. 근데 가끔 열어놓은 때가 있어요. 그럼 열어놓으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쳐다만 보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성소니까요. 그 사람들의 관습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게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이 앞에 강대상 그러면 잘 못 올라오죠. 옛날에는 못 올라왔죠. 청소도 못 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왜요? 지성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여기 공단에 못 올라왔고요. 청소도 여자분들이 하지 못했고요. 그냥 사찰 집사가 님이 해야 됐고요. 어떤 때는 교역자가 해야 됐고 그랬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만 올라오는 공간으로 딱 돼 있었죠. 이게 사실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강대상이 뭐라고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예식이 집례되는 곳이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딱 찢어서 그냥 들게 했어요. 하나 물어봐요. 여자분이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의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마치 뭐 대단한 것이냐, 여기가 뭐 거룩한 곳이냐. 여기가 거룩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전체가 다 거룩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장소가 거룩하지 않아요. 절대로 않아요. 예수님께서 싹 찢었어요. 몸을 찢으면서 휘장을 반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면서 성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제는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는다.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러니 성소도 들어가는 우리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편지예요. 진짜 이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편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사는 존재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우리가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없더라. 자, 22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죠.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뿌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단에서 뭐해요? 피를 뿌리죠.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과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리죠. 뿌리면서 죄를 씻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뿌림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주님의 그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피를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죠. 여러분, 주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요. 가끔 악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악할 수가 없어요. 악하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요. 완전한 사랑은 아니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 다음에 문문 맑은 pir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존재죠. 주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해요. 22절 마지막,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 참 계속 나오는 거죠. 참것, 온전함 계속 나왔죠. 흠이 없는 거. 주님의 그 길이 참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죠. 온전한 거, 패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존재, 피 뿌림을 받은 존재.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그런 존재.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뭘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세 번째 24절.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 너도 피 우리가 다 피 받은 존재, 예수님의 피 흘림을 받은 존재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좀 힘들면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 주면서 그러면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일어나는 거다. 같은 피를 가진 형제 자매니까.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임에 힘쓰자. 이게 네 가지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22절, 23절, 24절, 25절 하나씩 다 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는데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있고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참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신 거구나. 그것이 성소를 찢는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그걸 다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소로 직접 들어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선행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북돋워주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